학생 때 가장 원했던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무엇이냐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저 친구는 무엇하길래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하고 짝꿍이 되어보기도 하고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펴봤어요. 근데 찾아낼 수는 없었어요. 그냥 태어날 때 그냥 나보다 더 똑똑하게 태어났나 보다, 아니면 좀 집이 잘 살아서 과외를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똑같이 하더라고요. 저 잘 때요, 걔도 자요. 그리고 똑같아, 별반 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본 게 있었어요. 공부 못한 애들을 한번 잘 살펴봤어요. 공부 못한 애들. 근데 공부 못한 애들, 그 공부를 포기한 애들 말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해. 쉬는 시간에 어디도 안 가. 앉아서 공부만 해요. 근데 그 친구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교과서를 깜지를 만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깜지를 다 만들어, 동그라미 치면서.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다음에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깜지를 계속 만들어요. 깜지를 막 동그라미 쳐가면서 다 외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다 외우냐? 선생님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한 거, 그 핵심 시험에 나온다 하는 것, 왜 그거 위주로 공부하지 않고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냐? 물어봤더니 걔는요, 고1이었는데요 수능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고1 때부터요 수능을 준비해요. 그래서 교과서를 다 외운대요. 제가 알았어요. 아, 얘가 멍청하다. 얘는 멍청하다. 왜 멍청하냐? 아니, 핵심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핵심 위주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수능 준비한다 치고요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어떻게 다 외웁니까?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것, 그건 어디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수능에서도 나오는 건데 거기 핵심적인 것은 놓치고 열심히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요, 그것이 공부만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복음에, 성경에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은 다 그냥 뒤로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근데 핵심을 놓치고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무엇을 간파해야 되는가요? 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 핵심을 놓쳐버리고 그냥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을 통하여 그 복음의 핵심을 부여잡고 신앙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 되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고 8일이 지났다는 건가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자,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무엇이었어요?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 순한 예고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신은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후 8일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실 때, 그리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8일 동안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막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야, 베드로야, 예수님 왜 죽으신다 그러냐? 야, 무슨 소리야? 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냐?
그 십자가 어디에서 사야 되는 거냐? 그러면서 막 지들끼리 막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막 논쟁하며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8일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지금 제자들 몇 명 있어요? 제자들 몇 명 있죠? 12명. 근데 12명 다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몇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3명.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세요. 여러분, 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제자들 다 데리고 올라가시면 더 기도하는데 부흥하는데 좋은데 왜 3명,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기도하시러 가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 과거에 한 가지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게 사역할 때 제가 맡아서 이렇게 사역하는 부서를 사역하잖아요. 학생들 뭐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부서를 맡아서 이렇게 사역하면 부서에 아이들 한 100여 명 있는데 그 가르치는 교사들이 한 20여 명 정도 있어요. 많게는 한 30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부서를 가서 이렇게 담당했었을 때는 제가 맡은 이 아이들도 너무 힘든데 더 힘든 게 무엇이냐면 교사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사들이. 갔는데 어느 날은 갔는데 분위기가 막 싸해. 싸한 분위기가 이렇게 저에게 느껴져요. 왜 이렇게 싸한가 보니까 어떤 교사랑 어떤 교사가 이렇게 싸운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게 둘이 막 논쟁에서 싸워가지고 교사 회의를 하는데 분위기가 막 싸해. 저는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아이들 교육하러 왔는데 마음에 막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교사 훈련을 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교사들도 막 제가 막 이렇게 단합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면 교사가 20, 30명 되잖아요. 근데 20, 30명 데리고 다 어디 갈 수 없잖아요. 제가 거기에 핵심 인물 4명만 딱 추스렸어요. 4명. 그 4명만 잡으면 교사들은 다 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4명, 입센 4명, 딱 4명 데리고 식사하러 갑시다 하고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가서 막 맛있는 거, 비싼 거 제가 대접해 드렸어요. 그리고 카페를 가요. 카페 가서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거죠.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애들 훈련하는데도 저 힘들어요. 근데 왜 교사들이 힘들게 합니까? 교사들이 단합되고 교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교사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4명이 단합시켜 주세요 하고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저도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얼마나 더 젊었겠어요. 여러분, 더 젊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군대에서 막 갓 전역했기 때문에 막 눈에서 막 레이저 나오고 그랬었어요. 레이저 막 나오고 막 강력하게 얘기했어. 그랬더니요, 그렇게 밥 먹고 교제하고 나니까요, 분위기가 바뀌어져 있더라고. 분위기가 딱 잡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12명 다 데리고 갈 필요 없어요. 몇 명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3명 됐어요. 3명. 여러분, 그 제자들을 입센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입센 3명만 딱 잡으면 12명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3명 데리고 무엇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저처럼 카페 가신 거 아니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시러. 여러분,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기도하러 갔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이 변화사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그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그냥 그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시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무엇이 일어난 거죠?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변화가. 여러분, 지금 수근거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도 무엇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변화되기를. 여러분, 변화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변화, 참된 제자의 삶의 변화. 여러분, 그 변화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고, 무엇을 훈련한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고요. 정말 진정한 훈련은 무엇 할 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참된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으세요? 그러면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실 때 무엇이 변화되어졌나요?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본문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7장 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그 얼굴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해같이 빛났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요, 그 얼굴이 해같이 변화됐어요. 그 옷도 휘어져서 그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변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변화는 예수님만 변화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도요, 시내산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내려오니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주님과 말하였으므로, 주님과 대화하였으므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청년회 때나 중고등부 때나 여러분 3박 4일 막 주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정말 기도회 가운데 가보셨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그 청년들,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얼굴이 어떨까요? 화장을 안 했어요. 화장을 안 했는데 얼굴이 너무 이뻐요. 얼굴이 너무 이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기도로 처음 할 때예요, 정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그 임재가 있을 때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니 그 얼굴이요 빛나는 광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형이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얼굴이 변한다니까요. 얼굴이 변해요. 제가 청년회 때에 정말 내시동에 같이 이게 같은 학년으로 같이 이렇게 커왔던 여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 처음 1학년 때 만났을 때는 얼굴이 그렇게 어두웠어. 얼굴이 그 삶에 그냥 얼굴만 봐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얼굴에 그냥 20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다 드러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여학생과 7년 동안 이렇게 교제하면서 커왔는데 7년 후에는 어떠할까요? 지금은 선교사로 갔는데요, 그 얼굴이요 정말 변해지더라고요. 그 얼굴에 그 근심 걱정으로 어두웠던 얼굴이 정말 환해져요. 주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들어가니 얼굴이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우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성도, 모든 제자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 지금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하러 오신 이유는 그들에게도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무엇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졸고 있어요. 여러분, 졸고 있어요. 근데 그 졸음도 주님은 아시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세요. 여러분, 처음에 오면 제자들도 다 뭐하고 있어요? 처음에 오는 제자들 다 뭐하고 있어요? 졸았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안 데리고 갈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시기 전에 그 감난산에 여러분 올라가셨을 때도 제자들 데리고 갔어요. 동일한 이들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그들 또 뭐하고 있어요? 또 졸아요. 또 졸아도 우리 예수님 변함없이 그 제자들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존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는 졸아서 안 가고 싶어요. 아니요, 졸아도 오세요.
저라도 나오세요. 여러분, 그 졸음 가운데도 주님은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초대교회 거물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거물인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하는 이 제자들,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다 못했어요? 졸고 있다니까요. 졸았어요. 여러분, 졸아도 나오세요. 졸아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그들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변화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요.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달라집니까?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졸고 있었지만요,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본 게 있었어요. 들은 게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지금 졸고 있지만 문득 보여진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변화된 이후에 누구와 이야기하고 계세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모세, 이 엘리야, 도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예수님이 변화상 가운데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모세, 엘리야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 산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산. 특별히 어떤 산이냐면 신의 산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에 어디서 만났어요? 신의 산에서 그 하나님을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만났어요.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그곳이 어디예요? 신의 산이었어요. 그리고요, 이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투를 벌인 이후에 그는 영적으로 탈진하고 지쳐 있었어요. 그때 막 자신이 죽기를 갈망하고 있을 때 그 엘리야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셔요? 신의 산으로 인도하세요. 신의 산.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것이 어디예요? 신의 산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 이 모세와 엘리야, 그 두 명을 하나님은 신의 산에 만나 주시고 그들을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그리고 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지금 엘리야를 들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율법과 선지자,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에 그냥 구약 성경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모세와 선지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누구를 가르치는 거다고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40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구약 성경을 그냥 요약하면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예요. 선지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자 하신 게 있었어요. 그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자 하신 게 무엇일까? 그게 오늘 본문 31절이에요.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31절 함께 읽어봅시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지금 그 세 명,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를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그 마침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 명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별세. 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별세라고 했을까? 저는 이 단어가 좀 특이해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근데요, 이 원문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출애굽, 떠나다라고 하는 그 떠남,
엑소도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출애굽. 근데 그 출애굽이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지금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별세하시는 그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모든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2의 출애굽, 그 구원을 하시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별세해야 됨을,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야 되는 그 사건을 여러분 구약 때부터 이미 다 예언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성경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 예언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은 그냥 우연히 어쩔 수 없이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야 될 것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8일 전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고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으신다냐, 왜 십자가를 지신대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관한 것을 예언하고 계신다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주된 사역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4절에서 4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24장 44절에서 4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야, 예수, 이 구약 성경이 바로 다 나에 관한 일들이야. 나를 예언하고 있어. 그런데 나에 대해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다. 그것이 이 성경의 핵심이야. 그런데 왜 너희는 내가 죽었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부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걱정하고 있니? 왜 낙심하고 있니? 왜 좌절하고 있니? 왜 불안해하고 있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된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좀 멀어져서
그 주된 사역, 그 핵심에는 벗어나서 여전히 예수님이 주시는 콩고물과 같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 예수님이 주시는 성공, 예수님이 주시는 형통,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대단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정말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그 부활이라고 하는 주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지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심이 무엇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졌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3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35절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져요. 그 음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언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죠?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이 똑같은 음성이 이제 또 한 번 들려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변화산 사건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내려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내려가려고 하세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사역이세요. 근데 이를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길을 정말 기뻐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녀들을 정말 박수치며 보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 목사 하려고 신학교 갈 거예요, 나 선교사 하려고 신학교 갈 거예요, 그런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그 길 가라고 박수 치실 거예요? 야, 다른 사람 가라 그러고 너는 다른 거 해라. 너는 다른 길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셨겠냐? 다른 길 알아봐. 왜 목회자의 길이니? 왜 선교사의 길이야? 그거 다른 사람 하나님 부르셨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구름 속에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시면서 그 길을 응원하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 같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 드림이는 잘 모르겠는데 하림이가 그 길 간다, 하림이가 그 길 간다 그러면 막을 것 같아요. 왜 네가 그 길을 가려 그러니? 다른 길이 있어. 좋은 길이 있어. 거기 고난의 길이야. 거기 어려운 길이야. 다른 길이 있어. 다른 길. 그 길 가라. 그렇게 조언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길만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만이요 참된 가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자녀가 그 길 간다 그러면 막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 안 가도록 할 것이에요. 더 좋은 길, 더 성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 가라고 하지,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 길 가도록 그렇게 안내하세요. 그 길 가라고 등 떠밀어서 밀고 계세요. 왜 그러시나요? 그 길이요 정말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요 가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이 정말 영원한 행복의 기름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길 가라고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길 가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형통의 길만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모든 길, 굳은 길이, 광야의 길이, 사막의 길이 그냥 형통의 길로만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길이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길에 십자가가 있나요?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나요?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지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의 길 걷게 하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길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걷도록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안 걸어가실 거예요?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싫어요, 주님.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너무나 싫어요. 형통의 길을 주세요. 좋은 길 주세요. 우리 그렇게 원망하지 않나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하나요? 주님 앞에 왜 이 길인가요? 왜 고난이 있나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뭐 해요? 기도해요. 여러분, 왜 내게 이 고난이 오나요?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더라니까요. 주님 붙잡아요. 형통하면요, 형통하면 여기 다 안 계실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형통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잘 돼, 다 평안해. 여러분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생각은 그래요. 생각은요 더 주님 찬양할 것 같아요. 더 주님 간절히 막 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더 잘 아세요. 내가 형통하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주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길 걷고 계십니까? 고난의 길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36절에 그 기도 이후에, 그 음성 이후에 무엇만 남겨졌나요? 한번 36절 함께 볼까요? 무엇만 보여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이후에, 그 음성 이후에 정말 보여진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성공, 세상의 학벌, 세상의 물질, 세상의 대박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다 안 보여주고 무엇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요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이 고난의 길 가운데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우리가 그 길 따라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세요. 네, 지기 싫죠. 그 고난의 길 가기 싫죠.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이 우리가 살아갈 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